할렐루야. 저는 오늘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그 후에 될 일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귀한 복음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을 했죠.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물론 메시아로서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여기서도 뭐 굉장한 권세를 얻어서 주님하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런 권세의 욕심도 있었겠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분이 떠나신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슬픔이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근심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러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갑자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 갑자기 길에 대한 말씀을 또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하니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 첫 번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바로 천국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먼저 가셔야 되는데 가셔서 하실 일이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로 이사를 간다거나 어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거나 처소가 필요하죠. 거기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우리 집이 필요해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는데 그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은 주님이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핏뿌리 먹고 그 죄사함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처소가 다 준비되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답니다. 어디서 영접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실 텐데 주의 성도들 데리러 오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을 해주시는 곳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휴고 때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조차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셔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 천국이 있어.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 죄를 담당해서 그 피를 내서 죽고 나면 무덤에 들어가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교회라면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다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저 천국을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며 그분을 만날 날을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 복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거기 가시고 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길에 대해서요.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은 아버지께로 올 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앞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에요. 그것에 대한 길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갑자기 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길을 몰라요.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로운 길을. 옛날 길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길이 있었어요. 옛날에 길이 언제 있었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셨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후에 그 기록이 나와 있지만 항상 평상시에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선악과를 이제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각종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워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하나님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생명나무 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거는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없고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 속에 부어져서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마귀는 와서 하는 말이 아니야. 죽지 않아. 네가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거야. 이 지식의 열매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 그거 먹어.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 그래서 그냥 손을 쑥 내밀어 가지고 마귀 말을 듣고 그냥 똑 따먹고 남편에게까지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마귀가 말했죠. 아니야. 너희들 먹는 날에 눈 밝아져.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 거야. 그랬더니 선악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 잘 알아요. 선악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조금만 잘못해봐요. 막 정죄하고 비판해요. 누가 잘못된 일을 하면은 잘못된 일을 한 거를 모르질 않아요. 우리가 다 압니다. 저 사람 되게 나쁜 짓 했어. 저 나쁜 인간이야. 저거는 어떻게 돼야 돼. 아주 막 판단을 하고 비방하고 정죄해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들에게 영적 죽음이라는 징계가 임하게 된 거예요.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빨가벗은 거 알아가지고 동산 나무 뒤에 숨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 가운데 거니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뻘거벗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던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저희가요 뻘거벗어가지고요 하나님 계시는 거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이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는 한 집에서 못 살아요. 산 자와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아무리 사랑했던 자들이라도 죽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아무리 사랑해도 관 옆에다 놔두고 죽은 사람을 뉘어놓고 살진 않아요.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니까 벌레가 생기니까 가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으니까 영적으로 죽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영이 죽은 인간. 죄로 인해서 허물로 죽어버린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분리된 이유 첫째가 바로 죄 때문에 분리가 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지만 우리 죄인들은 죄는 미워하셔도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용서를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용서를 해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신 말씀이 뭐였냐면 구세주를 보내줄게.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그 구세주를 보내서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지겠다. 그러나 그 구세주가 가서 너희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세주가 대신 죽음을 당해야 된단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시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심판해야 될 자리에 구세주가 대신 오셔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그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해주셨습니다. 그 뱀에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해 한 뱀에게 내가 너로, 뱀에게 지금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구세주가 오셔서 마귀를 멸해버리시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이제 마귀의 파워를 뺏어버리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그리고 죄인들을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구세주의 약속을 해주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주님께서 친히 그때까지 구세주가 오시기까지는 뭔가 용서를 받았다는 표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세주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다는 그 표징으로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친히 제사를 올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피값으로 죄 속죄를 주셔서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구약 성도들은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그 믿음 안에서 짐승의 피로서 속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거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들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피의 대속으로 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서 그들에게 징계가 왔어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랬더니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땅을 저주하셨어요. 하나님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밭에 식물을 먹어야 될 텐데 밭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땀 흘리고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7일째에 안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6일째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안식 속에서 아담이 시작했던 거예요, 삶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 가운데 인간들이 살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기쁨을 누리고 먹고 싶은 거 그냥 과일 따먹고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스러운 거 아픈 거 병든 거 하나도 저주가 없이 거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육적인 죽음까지 온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는데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 와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이 죽음의 징계가 바로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사람에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심판이에요. 이렇게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명쾌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셨죠.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다 알려주시면서 구세주가 오셔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걸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서 에덴 동산에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저들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 이제 그러니 저들이 와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말씀이 적어져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죄를 졌는데요. 죄를 진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진 상태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원히 죄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도 쟤들 내쫓아 구세주를 보내서 구세주가 대신 쟤들 용서 다 피값으로 치러서 용서해서 다시 나하고 화목해서 죄사함을 얻을 때까지는 내쫓아. 큰일 나. 안 그러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 먹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내쫓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에덴 동산에다가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그룹들을 뒀어요. 천사들. 그룹 천사들을 둬가지고 지켰대요.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 막 돌아다니는 화염검이죠. 불검이죠. 불검으로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쫓겨났어요. 입은 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속죄제사 드려주시고 가죽 벗겨가지고 옷 입혀준 가죽옷. 그 가죽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 가죽옷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죄의 그 더러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물론 완전한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반영구적일지라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완전히 죄사함을 얻고 의의 옷을 입을 테니까 용서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을 테니까 그때까지 가죽옷.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 구원의 옷,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그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그걸 상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로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바깥에 나가지고 그냥 농사를 질려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뿐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뭐가 기구가 있었겠어요. 좀 돌멩이 갖다가 찾아서 땅도 파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뭐도 심어보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보 큰일 났다. 당신 나 때문에 선악과 먹고 미안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막 블레임하고 했지만 둘이 이제 고통받고 사니까 부부밖에 없잖아요.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에덴 동산 한번 올라가 봐요. 올라가 보려고 해도 어디가 붙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마가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도마의 고백처럼 길을 몰라요. 영적으로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인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됐으니까 어떻게 하나. 이제 그때로부터는 인류는 길을 찾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게 되죠. 종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천국으로 갈까?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이 문을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닫아버렸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에다가 별에다가 빌면, 태양에다가 빌면, 달에다가 빌면 천국 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막 생겨나고, 나무로 다 만들어 놓고 돌로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인간이 좀 똑똑하면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까 봐, 님으로 저 사람이 아마 우리를 구원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 종교가 생겨나고, 이렇게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교 필요 없어, 우리는 과학으로다가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아파가지고 맨날 병들고 고통스러울 거 없어,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볼 거야. 이게 다 길 찾는 일들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는 야, 옛날에 그렇게 병 없던 세상 좋았어, 아주 뭐 먹고 살 걱정 없었지, 너무나 축복된 그 삶을 인간 본성으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다 축복받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아주 잘 되고 살고 싶잖아요. 이게 본성적으로 그래요. 이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나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다만 막힌 거예요.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다가 이제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죠.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거라 그래요. 주님께서 드디어 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가거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버지 집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알까? 이제 알지? 내가 구세주라는 거 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지? 예수님이 이제 바로 십자가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죽임 당하실 건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 인간들을 죄 용서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예배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알지? 근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도마랑 제자들은 몰라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바로 곧 길이다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의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휘장의 육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그 가론 유다의 지로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잡혀서 종교재판 받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새벽녘에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해가지고 사형시키지 않는데 그걸 갖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되죠. 빌라도에도 재판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심을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언더스탠드, 이제 성령이, 지혜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 못한다 했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해놓는 것은 나중에 너희들이 그 일이 이루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아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주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야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의 그 목적은 우리 인류들에게 옛날 에덴 동산 올라가는 그 길 말고 그 길보다 더 나은 길,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천국 길을 주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휘장, 어떤 휘장이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칸막이 커튼이 쳐져 있는데 얼마나 질긴지 황소 몇 마리가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찢게끔 이렇게 그 실로 다 짜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커튼이 둘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뜨리신 몸으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되셔서 하늘 성소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다가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올려드리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리빙 웨이예요. 살아있어요.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 길을 들어가는 자들은 살아있어야 돼요. 이전에 그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해서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이 그 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 과정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를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분의 핏부림을 얻고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영이 죽은 영혼을 살려주세요.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서 우리 영이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 자들에게 성소 그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보좌로 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좌 옆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시니까 누구시냐면 바로 우편에 앉으시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안 앉아 계시면 우리 혼자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그곳에 우리의 변호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너희들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지 못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닫혀버렸던 에덴 동산의 길이 막혀버렸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새롭게 산 길을 하나님 아버지 보좌까지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의 피로다가 예수님이 대신 속죄제물 되셔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를 하시려면은 죄 때문에 용서를 못한 건데 죄값을 치러주시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실 희생제물이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다니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어린 양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보면은 누가 자식이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기는 받았어요. 이제 용서를 받았는데 그럼 아버지하고 용서 받았으니까 금방 화해가 됐나요? 그러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 때 보면은 압살롬이 형제들 막 모아갖고 그 압살롬의 여동생 이렇게 강간을 한 그런 사건 집안에 있을 때 이제 형제를 죽였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굉장히 진노하셔갖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가 용서를 해서 다시 고향으로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안 쳐다봐요. 안 봐요 그 사람. 내버려둬 몇 년 동안 내버려두는 거예요 압살롬. 왜냐하면 죄는 용서해서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 보기 싫어. 너하고 나하고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제 이거예요.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화해가 되지만 나중에 압살롬이 또 오히려 그렇게 해서 배반해갖고 다윗이 막 쫓겨가고 막 이런 일도 생기죠. 나중에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를 하셨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 사이좋게 화평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것은 또 화목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또 길이에요.
우리 죄만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용서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까지는 해주겠다. 쟤들 용서는 해주겠다. 그러나 나하고 이제 쟤들하고 아직까지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쟤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화목해야 됩니다고 내가 화목제물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의로우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화목제물. 누구하고 누구 사이를 화평케 하려면은 화목제물이 필요해요. 사람들 사이에도 누구 다툰 사람이 화목케 하려면 그냥 맨입으로 그냥 우리 화목하자 그러나요? 밥이라도 먹고 뭐 술 먹는 사람들은 술 친구 갖고 술 한잔하면서 그 옛날 그 감정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예수님께서 크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도 없거니와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아니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어떤 종교도 없고 나 아니고는 하나님과 어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어떤 이름을 주신 것이 없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 이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죄 용서함을 주시는 길이 됐어요.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길이 됐고 심판을 면하는 길이 됐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죽은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은 살아있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우리 영혼이 죽어서는 못 가요.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혼이 살아야 되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흘리신 피 깨뜨리신 몸 믿음으로 생명을 얻지만 또 실제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깨뜨리신 몸을 기념하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성찬하면서 그분이 영적으로 우리하고 또 화합하면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또한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런 자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도 나로 인해서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깨뜨리신 몸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래요. 그가 자기 땅에 지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은 알지 못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런 자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대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르다한테. 마르다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이것을 믿느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이 바로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해요. 가짜예요. 페이크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맹세코 거짓말을 하시지 없으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부활의 은혜까지. 이게 바로 진리.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케 됐어요.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종교로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을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는 자는 아버지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아들을 믿어야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 우리가 사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저부터서 그래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 우리 입술로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얘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는 그 당시에 몰랐지만 후에 알게 됐죠.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압니다.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소개를 하셨어요. 피로 사신 그 길,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길. 그러면서 다만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명하셨어요. 좁은 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이 세상 길은 넓은 문이에요. 굳이 넓은 문 들어가려 노력 안 해도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find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한 길입니다. 지옥 가는 길은요, 수억만 갈래의 길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만 안 믿고, 한 가지 그 길만 안 믿고, 예수님만 안 믿고 가만히 있어도 오르메릭으로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분을 붙들어야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에서 조금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가진 것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좀 멸시당하고 천대받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가 예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진리를 따라갔죠. 모세도 진리를 따라갔죠. 이 성경의 그 인물들 보세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의 길들이 그렇게 평탄한 건 아니었어요. 핍박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슬픔이 따르고, 아브라함은 부인을 2번씩이나 뺏기고, 아브라함도 그냥 그 흉년이 되면 그냥 돌아다니고 그 장막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통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들 믿음의 조상들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이, 그 믿음을 따라가는 길이 이 세상 살 때는 좀 협착하고 고난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시다가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무조건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잠시 잠깐 우리 고난 끝납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 끝나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이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나팔소리가 나게 될 때에,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때에 교회를 데리고 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에 못 올라가면 이 땅에서는 이제 환난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고 그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이 순교로서, 아니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다른 방편으로 뭐 어떤 재난 가운데 죽거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많이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ither way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더 우리 자신을 쳐서 더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교제하시고 이웃들 돌아보시고 용서해야 됩니다. 또 이 주변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또 이 각 나라들 다 해야 돼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삽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 올바르게 주님
뜻대로 그들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사랑으로 단장하고 선한 행실로 이렇게 단장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